제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요,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라는 이 출애굽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낭독을 해드리고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구약 전체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행적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말씀까지 성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이다라고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들에 관한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그저 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바로 히브리인에게 말씀하신 그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이 오전 설교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발견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그 2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소제목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0가지 명령 율법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유명한 그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돌판 위에 십계명을 주신 그 율법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 어떤 율법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종들에 대한 율법이 먼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십계명 다음에 종들에 관한 법을 주시고 계실까요? 바로 그 특별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전해주시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바로 히브리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계명 다음에 히브리 종에 대한 그 법을 지금 여기서 전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십계명에 이어서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런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면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율법을 전하시면서 왜 첫 부분부터 히브리 종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까? 바로 히브리 종들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히브리 종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가운데 우리 종이 있으신가요? 우리 노예가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자유인입니다.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만 종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도 없이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며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것이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종들이었고 그 유대사의 히브리 종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의해서 지금 그들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이 주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또한 그들이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힘이 있는 권세자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봐야 될 사람이 종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제정하신 건가요? 율법을 지금 십계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들에 관한 율법을 다룬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특히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들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선 곳으로 그의 길을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니라. 자,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그 모형이 여기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영어로는 now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명령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요, 구체적인 재판의 상황을 가정하고 각 상황에 따른 판결까지 기록한 일종의 판례 형식을 띠게 될 것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판단의 법도, 영어는 저지먼트에 대한 기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단의 법도들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법적인 근거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판단의 법도들은 그 형식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강제하고 또한 죄악을 견제하거나 형벌하는 기능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백성의 기본적인 권리와 각 개인의 고유한 인격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결한 신앙과 양심을 보존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이 사회에도 우리가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법이 꼭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한 그런 기능만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하게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강제적인 그런 규례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끼리 서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름답게 건강한 유대 사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압제와 죄악의 땅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 들으셨으며 바로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는 1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마다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모두가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며, 누구를 산다고요?
히브리 사람 종을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의 종은요, 그 주인과 그 집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노예나 일꾼을 가리켰습니다. 당시 종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단지 주인의 소유물로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인의 손에 그 종에 무엇이 달려있는 겁니까? 그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신정 국가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권은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자유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의해서 히브리 종에게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인권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유래를 하냐면요, 건너가다, 통과하다, 나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 장소라고 할 수 있었던 큰 강 메소포타미아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건너온 사람이다. 바로 유입된 백성으로서 이방인을 뜻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있을 동안에 모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유인이 아니라 바로 종이자 노예로서 엄청나게 속박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됐나요? 다시 모두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표현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후에 종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종들에 대한 법은 언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됐을 때 부득불 종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생기게 될 텐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인들 가운데 종들이 되었을까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종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무언가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너무나 가난해서 그렇게 종이 되는 경우가 그 유대 사회에서 대부분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며 쇠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이라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를 도와줘서 그들과 함께 살라고 말씀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삼은 겁니까? 종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3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밑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39절. 내 옆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팔리거든 너는 그를 강제하여 노예처럼 섬기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원래 종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인권을 존중하셨고 모든 사람을 자유인으로 불러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돈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 이렇게 가난해서 종이 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서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3절 말씀 좀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도둑이 반드시 전액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전액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건데 그가 못 갚으면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을 이제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본문 2절 말씀. 거기 보게 되면은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종의 노예 기간을 몇 년으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6년까지만 노예 생활을 하고 7년째 되는 한에는요, 그냥 자유로운 몸으로 다 풀어줬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예 기간을 6년으로 정하셨고 이제 7년째 되는 하에는 모두가 다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시도록 지금 율법에 규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경우에 불쌍하게 돼서 종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년째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거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런 신분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올리게 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종으로 팔려 봉사를 시작한 지 7년째 되는 해에는 종의 신분을 완전히 해방시키라는 이 법령은요, 노예로 전락하면 대부분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대 사회는요, 다 종신노예가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조선시대도 보면은 그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해서 반역을 하게 되면 또 어땠습니까? 그 반역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종신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율법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지금 조치를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7년이 되기 전에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은 더 빨리 종의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십니까? 희년은 성경에 나오는 규정인데요. 안식년이 7번 지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래 6년째 일하고 7년째 자유인이 되죠. 근데 한 3년 반쯤에 희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품꾼이나 머무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할지니라. 언제까지요? 희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저를 잠깐 봐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노예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경우에 이 노예 봉사 기간은 몇 년이요? 6년이고 7년째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어떤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그 중간에 희년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나고 50번째 되는 해에 희년이 되게 되면 또 이제 운 좋게 그가 이제 자유인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이제 율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을 때, 우리 이제 본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이제 자유로움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거저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저가 무슨 뜻입니까? 거저는 무료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녀였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속박에 의해서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값없이 그 귀한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얻었습니까? 어떤 선행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공짜로 값없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노예된 자에 대해서 치열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노예의 몸값이나 혹은 그 노예의 채무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 자신도 과거에는 이집트 종의 신분으로서 고생스럽게 살아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지금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뭘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바로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속박당했을 때 내가 너희를 자유인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율법을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본문 이제 2절 중반절에 가게 되면은 거저라는 단어 뒤에 어떤 말씀이 또 등장하고 있죠? 나가 자유로움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은요,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다는 뜻으로 묘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이요.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십계명도 주시고 히브리 종의 그런 법을 주시면서 항상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값없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동일한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그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주실 때 돈 주고 전해주신 분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가 아닌 종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율법에 의해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주인의 집에서 나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면은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모든 종으로서 의무나 책임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겪었던 채무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6년간 어디서 일했습니까? 주인 댁에서 일했잖아요. 근데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왜 못 살죠? 돈이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노예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절대적인 빈곤의 악순환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그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곧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서 6해 동안 너를 섬기거든 너는 7째 해에 그를 놓아주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가게 할 것이요 내가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때에 그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떼소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즙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거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주신 것 중에서 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노예로 6년간 살았다가 7년째 자유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떠나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내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즙 틀에서 조금 떼어주지 말고 후하게 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년간의 종생활을 마친 자에게 신분상의 자유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의 깃들까지 마련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로운 율법을 지금 규정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을 보면서 누가 율법이 사랑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에 관한 종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혼자 왔으면 어떻게 나간다고요? 혼자 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종이 혼자 들었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요, 만약에 종이 이제 혼자 종이 됐는데 6년간 노예로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서 또한 아내도 생기고 아들, 딸을 낳아서 자녀까지 생겼습니다. 그때는 7년째 되는 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혼자 나가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들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입니다.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네.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6년간의 노예 기간 후 자유인이 된 히브리 종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혼자 종이 되었다가 혼자 이제 해방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요, 결혼한 자가 아내와 함께 종이 되었다가 자유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혼자 종이 되었다가 노예 기간 중에 주인의 선처로 이제 아내를 얻었다가 자유인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셋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아내와 그녀에게 낳은 자녀까지도 주인의 집에 놓아둔 채 원래 종으로 들어왔던 가장 혼자만이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3가지 경우에서 세 번째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죠. 바로 이 종은요,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종은 자기 주인과 아내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자원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가 자원해서 영원히 종의 상태에 머물면서 자기 몸 안에 뭘 뚫는다고요? 귀를 뚫는 것처럼 종의 흔적을 갖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머리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생활 규범으로 어떤 종들에 대한 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을 50%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들에 대한 법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바라보는 영적인 지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대상이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자리를 포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영원토록 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원개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교회와 개인적인 지체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자원해서 이 땅에 내려오사 자기를 비우셨고 아무런 명성도 취하지 아니하셨고 어떠한 모습을 지니셨을까요? 종의 모습을, 종의 형태를 취해서 영원히 섬김의 흔적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적에 대해서 우리 시편에서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40편 6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40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 시편 40편 6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어디가 여러분 주목이 되십니까? 주님의 무엇을 여셨다고요? 귀를 여셨다는 겁니다. 이 귀를 여셨다는 것이 오늘 종들에 관한 법에서 내가 내 주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귀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뚫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40장 7절 8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느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귀를 뚫으면서까지 종의 흔적을 영원토록 자원해서 가지셨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원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기의 자신의 뜻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순수하게 헌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지금 시편에서 볼 수가 있고 거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나의 아내와 자녀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나의 아내와 자녀도 사랑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종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바로 남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에베소 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모든 믿는 자들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심에 있어서 히브리 종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와 함께 있고자 해서 자신의 자유마저도 자원하여 포기한 이 히브리의 종인 아버지 겸 남편에게 그 종의 아내와 자녀는 어떻게 사랑을 쏟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종의 모형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랑에 비교해 볼 때 모형이 히브리 종의 사랑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가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송곳으로 귀가 뚫리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원토록 종으로 남기를 자처하는 장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큰 희생도 맞이하지 않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빚에 의해서 종이 된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22장 5절과 6절 말씀과 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그대로 여러분 한번 대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는 건 여기서 누구를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셨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지니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 귀를 뚫으면서 영원히 종의 흔적을 지니신 것은 바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손에 못자국이 나시고 발에 못자국이 나신 것이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그 흔적을 지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께서 그 종의 흔적을 지니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흔적을 지니셨구나.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사랑하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희생을 당하시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하신 사람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라 바로 저와 같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인과 자식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그 높으신 영광을 버리고 또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희생을 감수하신 예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분을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희생하고 계신가요?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자신이 가진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서 아까워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그분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초청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초청의 기도 시간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떠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 역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초청해서 오늘 손을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저도 이 예수님의 이 귀하신 사랑에 따라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내려주시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저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초청 찬송 182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1절과 4절만 우리 큰 목소리로 오늘 부르시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런 고통의 흔적을 영원토록 지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저 배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당을 떠나기에 앞서서 그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